2022년 7월 5일 화요일 중앙방송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달을 벌리고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후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쇠로 된 가슴마귀와 같은 가슴마귀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도니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메어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그 해, 그 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개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마귀의 이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교회에 음향 봉사를 했습니다. 아직 이 공사 이후에 이 시스템이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께 이 소리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소리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영상 간에 차질이 있다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셔서 앞으로 이제 예배간에 좀 차질이 없게끔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영적인 세력을 가리켜 마귀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마귀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디아블로스입니다. 이는 고소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제 마귀라고 하고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들을 악마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마귀는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우리가 원수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괴롭히니까 당연히 원수라고 부를 만하죠. 이렇게 우리와 싸우고 다투며 원수가 된 존재가 마귀이며 히브리어로는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라는 히브리어의 뜻도 다투다, 싸우다, 고소하다라는 뜻입니다. 디아블로스와 히브리어 사탄은 의미상 같은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은 이 사탄이 과거에 루시펠이라는 천사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말은 원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된 것은 이 라틴어 성경의 오역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의 계명성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 생긴 오역인데 이 계명성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헤이렐입니다. 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라는 뜻인데 이걸 라틴어로 번역하면 스텔라 루시다예요. 이 스텔라가 별이고 루시다가 반짝이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성 제롬이 루시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자꾸 사탄이 루시퍼다라는 통념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가 이 루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이런 잘못된 번역을 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라틴어 성경이 불가타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좀 오역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역이 모세가 뿔이 있었다는 오역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을 보면 모세 여기 중간에 뿔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탄이 루시퍼다라고 해서 이에 따른 신화적인 해설도 많죠. 원래는 하늘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교만을 떨다가 타락한 천사라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신화일 뿐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군 신화에서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도 마늘과 쑥을 먹으면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에 관련된 유대인들의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오늘날에는 별로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자, 일단 여기서 지옥을 가리키는 무적행이란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비소스입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치면 이게 스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헬라어인 아비소스를 사용한 이유는 이 서신을 받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신의 수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아비소스란 단어를 쓴 것이죠.
자, 우리가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이 맥추저이라는 단어가 우리 보리 수확을 하는 것인데 성경은 보리 수확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지 우리 농경사회 사람들이 첫 번째로 수확하는 것이 6월 말에 보리였기 때문에 이 초실절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맥추저이라고 번역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수월이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이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어떤 무적행의 주인, 이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죠. 자, 아볼루온이라는 헬라어 아폴리미의 변형인데 아폴리미의 뜻은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도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단어로서 이 단어의 뜻도 역시 파괴하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지옥에서 마귀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세상을 유린하고 파괴하고 서로 적대하게 만들어서 더 큰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 파멸의 결과 인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는 또 유의심히 봐야 됩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귀가 세상을 파괴하고 다녔습니다. 서로를 적대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과거의 악행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마귀의 파괴적 행위를 보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첫째로 그들은 이 파괴적인 행위가 마귀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도끼를 들고 우리를 치러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것들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 달콤한 것을 들고 오는 자가 이런 일을 했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보다 마귀의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정치인의 능력, 돈의 능력, 인맥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득세를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오히려 마귀에게 붙어서 더욱 열심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름은 그 존재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파괴하고 방해하고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는 세력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 이름대로 우리를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를 고소하고 방해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마귀가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달려들면 우리도 마귀에게 등을 돌릴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무기는 달콤해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것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파괴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의 예를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먹을 것, 명예, 권세 등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먹을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께 이건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야. 너 이거 없으면 죽어. 라며 먹을 것을 들이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세상 살기가 한층 수월하죠. 얼마 전 한 연예인이 카페를 차렸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 연예인이 내놓은 커피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사람들이 과연 구분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유명인이 만들었으니 그냥 한번 가서 즐겨보자는 심산으로 너도 나도 찾아가는 것이죠. 유명한 셰프가 만든 음식과 다른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가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도 않은데도 한번 TV에 방영되고 나면 또다시 문전성시입니다.
예전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한 돈가스 집이 소개되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이 돈가스 집을 극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돈가스 집은 그야말로 밤새도록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기하죠? 식당의 레시피는 바뀐 적이 없었고, 주인도 바뀐 적이 없었고, 백종원 씨가 이렇게 메뉴를 조금 더 개선해보라고 말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은 이전과 똑같아요.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단지 광고가 잘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유명해지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명세를 얻어야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7장 4절 말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세상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다 알도록 열심히 활동하세요. 그래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외치죠. 교회도 이런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목회자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 교회의 교세는 커지지요. 또한 교세가 커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덮어두고 비판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보면 대형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 학교를 세운다거나 병원을 세운다거나 여러 가지 기관 시설을 세우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대형 교회가 한 번에 큰 목돈을 모아서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잘 안 가보신 분들은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돈을 모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실제로 그걸 해보면은 사실 모금도 안 됩니다.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형 교회에는 대형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은 그분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유명해진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나 유명인들이 가지는 힘과 같은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귀는 그 이름대로 우리를 파괴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파괴의 도구는 너무나 달콤해서 사람들은 그 파괴의 도구에 얻어맞으면서도 여전히 그 유혹에 붙잡혀 자신이 멸망해 가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독에 중독된 것처럼 계속해서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파괴적 행위에 맞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스스로 있다. 이 말의 뜻은 자존하신다는 것이며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며 만물의 시작이자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분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향해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붙잡힌 어리석은 자들, 그런 길을 택해선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파괴 행위에 맞서 구원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마귀의 유혹의 도구, 달콤해 보이지만 파괴적인 그것들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저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사탄의 군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과 심판은 잠깐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저 무적행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크고 분명한 일들이 일어날 뿐 지금 마귀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름 그대로 파괴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소나기에 넣기 위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를 물리치기 위하여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마귀의 도구를 물리치신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마귀의 준동을 물리치고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달콤한 유혹의 도구로 우리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행동을 빨리 파악하시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대적이자 파괴자인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 무적행에서 슬금슬금 기어올라와 우리를 도탄에 빠뜨리기 위해 유혹의 도구를 들고 우리를 고소하고 방해하고 파괴합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 이 마귀의 도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도구를 분별하고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가운데 천국의 길로 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삶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걸음걸음과 가는 길을 다 복을 내려주사 낮의 해가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이 더위가 그들의 체력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정말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전진해 나아가는 당신의 본속들 되기를 원하고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의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스스로 계신 완전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함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의 힘쓰 나누시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